어설픈 English 주디스입니다. Genesis chapter 9 창세기 9장 전체 직독직해입니다. 1. 1절 Then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Saying to them 컴마 찍고 ing가 오면 누가 했는지만 알면 돼요. 말했다 to them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Be fruitful. 자녀들을 많이 낳고 and increase in number.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and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워라. 요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이것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어휘만 잘 알고 있으면 금방 직독직해가 되니까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n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saying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and increase in number 번성하여 and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하여라. 2. The fear and dread of you 요거 잘 보셔야 돼요. over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fear와 dread가요. fear 두려움, dread 공포,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너희를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you가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공포가 두 가지가 거의 사실은 단어가 거의 비슷한데 두 가지를 다 쓴 거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The fear and dread of you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on 뭐뭐 위에 그래서요. 뭐뭐 위에 떨어지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on이 계속 붙어 있어요. on 그리고 on 이렇게요. 자, fall on 그러면은 떨어지다인데 특히나 습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확 임하는 거 있죠. 바로 임했다 이 소리예요.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이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니까 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요. 이제 누구누구에게 임하냐면요. all the beasts of the earth 땅의 짐승들 모든 짐승들과 and on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on every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체와 and on all the fish in the sea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컬론 찍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They are given into your hands. 그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Beast, birds, every creature, fish. 얘네들 전부 다 그것들이 are given B 플러스 PP에서 give가 주다란 뜻이잖아요. 주어지다 어디에? into your hands 너희들 손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요거는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 손에 줘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손에 잡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에 쥐다. 그러면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때 수동의 의미를 그냥 주어지다라고 하는 걸로 수동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적에는요. 요거를 능동으로 바꾸자면 누가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너희 손 안에 그것들을 너희 손 안에 주실 것이다. 요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 fear and dread of you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will fall 임할 것이다. On all the beasts of the earth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and on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과 on every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와 and on all the fish in the sea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they are given into your hands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그들을 주신다. 3. Everything 하고 바로 대시 왔죠? 그럼 요거 수식하는 거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about. 살아있고 움직이는 여기저기, 여기 about에서는 여기저기요. 주변을 여기저기 움직이는 모든 것이 will be food for you. 너희를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음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 내가 주었다. 너희에게 식물을 푸르른 식물을 준 것처럼 단지 내가 너희에게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I now give you everything.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러니까 푸른 식물을 먹거리로 줬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동물들도 먹거리로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서 앞뒤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 문장은요. 단독으로 오지 않아요. 앞뒤 문장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하면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about 살아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will be food for you 너희를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 내가 너희에게 푸른 식물을 준 것과 같이 I now give you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But you must not eat meat 이게 must not 있잖아요.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must not이 오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가 되냐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must는요. 좀 강한 금지예요.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must not 너희는 해서는 안 돼. eat 먹어서는 안 돼. 고기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고기 어떤 고기지? 분명히 다 준다고 하셨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that으로 연결하면서 meat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갖고 수식해 줄 수 있게끔 따라와요. That has its life blood. 그것의 피를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다. Still in it. 그것 안에. 그것은 전부 다 meat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기 안에 아직도 고기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막 내 때문에 막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뒤에서부터 수식해 주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미트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냐면은요. 이 미트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미트냐면 그 미트는요. 그 안에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생명의 피가 있다. 즉 생명의 피를 통째로 먹지 마라. 째 먹지 마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죠. 아직 피가 흐르는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4절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you must not eat meat.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That has its life blood still in it. 그 안에 아직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고기. 5절 And for your life blood 너희의 생명의 피에 대해서 이제 그냥 피라고 할게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피예요. 너희의 피에 대해서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요걸 직역을 하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다. will이 있으니까 앞으로 요구할 것이다. An accounting. 회개를 요구할 것이다.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피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 전에 앞에 day 1에서요.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가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거요. 회개가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 값을 매기고 그걸 정리해서 계산해 내는 것 회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피에 대해서 내가 그 값을 물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피를 흘리고 죽었다면 내가 똑같이 피를 흘려서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보복하다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확실하게 회개를 요구할 것이다가 되지만 피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 값을 내가 너한테 요구할 거야. 이런 뜻이 되니까 그 피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놓고 봤을 때랑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And for your lifeblood, 너희의 피에 대해서는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내가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세요. I will demand an accounting. 내가 보복할 것이다. From every animal. 모든 동물에게서 모든 동물로부터 즉 모든 동물 만약 동물이 피를 흘렸다면 그 동물에게서 회개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동물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And from each human being too. 또한 각각 사람으로부터 I will demand an accounting. 내가 회개를 요구할 것이다. For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 피를 흘리게 하면 똑같이 보복해 주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5절에서는요. 한 가지.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해 주면은 그러면은 직독직해가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지 동물이 만약 피를 흘리게 했다면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거다. 그 사람에게 보복할 거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nd for your life blood, 너희의 피에 대해서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내가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I will demand an accounting. 내가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From every animal. 모든 동물에 대해서. And from each human being too. 내가 또한 각각 사람에 대해서 I will demand an accounting. 내가 보복할 것이다. For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가로. 6절이에요. whoever는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뜻. sheds human blood.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렸대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by humans. 사람에 의해서 shall their blood be shed. 그들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여기에요. shall과 their blood가 뒤집어져 있어요. 요거를 우리 문법에서는 도치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문장의 순서가 아니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려면 원래 문장은 their blood shall be shed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들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shall은 will과 비슷한 의미로 뭐뭐 할 것이다. 흘려지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의 피가 흘릴 것이다. 그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뜻인데 얘를요. 여기에서 이렇게요. their blood하고 shall을요. 어떻게 줬냐면 which를 쓱 하고 바꿔줘서 shall their blood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왜 그런 거냐면요. by humans라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부사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부사구를 앞으로 빼내요. 문장 앞으로.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슬쩍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앞에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냈는데 원래 문장은 by
humans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사람에 의해서 흘려질 것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by humans를 문장 앞으로 쓱 빼내가면서 이렇게 their blood 주어하고 shall 동사가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뿐입니다. 이런 문장들 종종 나와요. 이렇게 보고 물음표도 없는데 왜 갑자기 share their blood라고 나왔지? 요거 앞에 부사구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보면요. By humans shall their blood be shed. 누군가 사람이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For in the image of God. 요 표현이 1장에 나왔었죠. 2장이었을 것 같아요. 2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장 두 군데 다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has God made mankind. 여기도 보세요. has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God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거요. 원래 has pp, has made가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God하고 has하고 뒤집어 놨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부사구가 앞으로 문장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가끔가다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서를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의 첫 번째 오는 for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in the image of God부터 해석해주면 돼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has God made mankind.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has, pp를 쓴 이유는요. 이미 그 전에 만드셔서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 문장이 오늘은 대체로 좀 어렵죠. 안에 내포된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갑자기 도치를 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장을 잘 보고 반복해서 읽어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Whoever sheds human blood.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by humans, 사람에 의해서 shall their blood be shed. 그들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For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has God made mankind.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7. As for you, 너희에 대해서는 be fruitful. 앞에 나왔었는데 또 반복되죠. day 1에도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 많이 낳아라. 생육하고 and increase in number. 숫자적으로 많아져라.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multiply.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콜론을 찍고요. 한 번 더 강조해요. multiply on the earth. 땅 위에 많아져라. and increase upon it. 그 땅 요거는요. earth예요. 땅 위에서 증가해라. 요 말씀은요. 앞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아져서 번성해라. 이렇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 이걸 누구한테 딱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as for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As for you 너희에 대해서는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생육하고 번성하라. multiply on the earth. 땅 위에서 번성하고 and increase upon it. 그 위에서 번성해라. 8. Then God said to Noah and to his sons. 사실상 얘는요 한 문장 전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끊어볼게요. Then God said to Noah.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to his sons with him. 그리고 노아예요. 여기 힘은요. 노아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하고 노아랑 같이 있는 그 아들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I now establish my covenant.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뭔가 설립할 것이다.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With you, 너와 함께 and with your descendants, 너희 후손들과 함께 after you, 너희 뒤에 오는 여기 전부 다요. 너희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에게까지 얘기했죠. 너희와 그리고 너희들 뒤에 따라오는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들과 함께 내가 계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계약, 커버넌트잖아요.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뜻인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랑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과 계약 맺을 거고 너희들 뒤에 오는 너희들 후손들과 계약 맺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establish my covenant 한 다음에 with를 써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앞에 오는 establish my covenant 누구랑 같이 맺을 건가 뒤에 요 with로 따라와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Then God said to Noah and to his sons with him.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now establish my covenant. 이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With you and with your descendants after you.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너희 후손들에게. Then and with 요거요. 와 엄청나요. 전 요 10절을 읽으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지금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뭐를 맺겠다고 그랬죠? 그쵸. establish라고 그랬어요. establish 하면서 뭘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with 하면서 뒤에 이제 노아 아들들 그 후손들 이 얘기를 하시고 and를 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요 앞에 with에 이어지는 거예요.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언약을 맺을 거다. 와, 생명체들하고도 맺으시겠대요. That was with you. 너와 함께 있었던 생명체들.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생명체들. 그러면서요. 하이픈을 그어서 그 생명체들이 누구인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The birds, 새들, the livestock, 가축들, and all the wild animals, 모든 들짐승들, all those that came out of the ark. 방주 밖으로 나온 모든 것들 with you, 너희와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온 모든 것들 all those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ose that 해서 뒤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하이픈 뒤에 앞에 나와 있는 every living creature 한 번 더 강조해줘요. 한 번 더 강조해서 every living creature on earth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부분은요.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의미 이제 어휘의 뜻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all those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 전체 내용에 대해 또 한 번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줘요? 방주 바깥으로 나온. 여기 보면요. was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잖아요. 즉 너희와 함께 있다가 방주 바깥으로 너희랑 같이 나온 모든 생명체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there was with you. 너와 함께 있었던. The birds, 새들과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가축과 모든 들짐승과 all those that came out of the ark with you. 너와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온 모든 것들과 함께 every living creature on earth,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언약을 맺겠다. 11. I establish my covenant. 또 한 번 이제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맺을 것이다. With you.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Never again will all life be destroyed. Never again. 다시는 결코 뭐뭐 하지 않다. 여기에 앞에도 이런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Never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not이라고 그러죠.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부정하는 의미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동사 주어순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 문법에서는 도치라고 부르거든요. will all life 여기가 동사가 will
be destroyed 해서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all life가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never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다시는 모든 생명체가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be destroyed라고 했잖아요. 모든 생명이 스스로 파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파멸시키는 게 아니고 파멸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by the waters of a flood. 홍수의 물에 의해서 홍수물로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ever again will there be a flood. 결코 다시는 there가 왔죠. 원래 문장은요. There will be a flood. 그래서 there가 해석하지 않는 유도부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도부사인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there가 문장 앞에 와서 별 의미 없이 써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flood예요. flood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 그런데 여기 들어갔을 때 will과 there가 순서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never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never 때문에 얘도 주어 동사가 바뀐 거예요. Will there be a flood?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To destroy the earth.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 여기에 to destroy는요.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flood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요. 파멸시킬, 멸망시킬,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을 맺겠다. Never again will all life be destroyed. 다시는 모든 생명체가 파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By the waters of a flood. 홍수의 물에 의해서. Never again will there be a flood.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To destroy the earth. 땅을 파멸시키는. 12절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은 표시이다. 어떤 표시냐면 언약의 표시이다. 이제 이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이다. 그리고 나서요. I am making 내가 만들고 있다. MING니까 진행인데 우리 진행을 꼭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뭐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만든다. 뭘 만들지? 볼까요?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사실 여기까지 끊는 게 좋아요.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Between 다음에는요. A and B예요. 이거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머지 존재들 사이에 A와 B 사이에 만든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에서 me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and 나머지는 전부 다예요. A와 B 사이에 만든 거예요. 나와 너 그리고 너희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과 사이에 만든다. 뭘 만드는 거죠? 언약을 만드셨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만든 언약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the covenant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사이에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는데 관계대명사 생략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읽고 해석해 보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이 covenant에 대해서 무슨 언약이냐면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언약인데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 모든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와 맺는 언약.
바로 그 언약의 기호가 이거야. 표시가 이거야. 아직 this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어요. 그 표시가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요. 언약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직독직해 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다.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우는 언약, 그 언약의 표시이다.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모든 앞으로 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언약이다. 직독직해 하는데 자꾸 버벅거리네요. 13절 I have set my rainbow. 내가 내 무지개를 둔다. 근데 여기 보면 have set이라고 돼 있어요. have set은요 이미 두었고 계속해서 둔 채로 있을 거다. 이런 의미, 과거에 이미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In the clouds,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둔다.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그리고 그것이 레인보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기호가 될 것이다. Of the covenant. 뭐요? 언약에 대한 기호가 될 것이다. 표시가 될 것이다.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제야 앞에 나와 있던 this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레인보우를 얘기한 거였어요. Between me and the earth. 나와 땅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레인보우이다. 좀 복잡하게 만드는 문장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of가 있어요. of가요. 계속 뭐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of는요. the covenant의 표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그 언약의 표시 이렇게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Between me and the earth. 나와 땅 사이에 맺어진 언약. 14.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땅 위에 구름들을 가져온다. 와, 땅 위에 구름들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 위에 구름이 들이우게 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 구름이 이렇게 뜨게 할 때마다 and the rainbow appears.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in the clouds.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구름을 막 끼게 하고 그 구름 속에 이 무지개가 딱 나타날 때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부분은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Whenever라고 하는 의미가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내가 구름을 들이우게 하고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게 될 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15.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여기까지 끊어서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between 다음에요. and를 여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me가 A 뒤에 전체가 B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각각 종류,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Never again. 와, 또 나왔네요. Never. 부정어죠. 부정어가 앞에 왔으니까 이제 얼른 생각나셔야 돼요. 동사 그리고 주어가 자리가 바뀌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다시는 will the water became a flood.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To destroy all life. 모든 생명을 파괴시키는 홍수.
앞에 day 3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To destroy가 flood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그런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표시로 뭘 주셨다고요? 레인보우,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할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지개를 숨겨놨다가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무지개가 떠올라요.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 너무 멋지죠?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사이에 세운 언약.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결코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To destroy all life.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16절. Whenever the rainbow appears. whenever는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면, 어찌됐든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는 이런 뜻.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in the clouds.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I will see it.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rainbow.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게. between, 그리고 나서 between이 왔죠. 요거는요, 이 언약 때문에 온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 언약은 어떻게 하죠? 둘 사이에 맺어지죠. 그래서 between A and 나머지 전체가 B인 거예요. A와 B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둘 사이가 누구냐면요, God,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요거 이상하죠? 요거는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3인칭인 것처럼, 나도 왜 나를 설명할 때 3인칭인 것처럼 표현할 때 있잖아요. 바로 나 하나님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나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잖니? 나 하나님과 누구랑 세운 언약이냐면 모든 생명체들, of every kind, 모든 종류의, 그리고 on the earth,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할게. 이런 뜻. 그래서 여기에 God가 온 거는요,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하나님과 내가 모든 생명체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할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Whenever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I will see it.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Between God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on the earth. 나 하나님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명체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17. So God said to Noah.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이 언약의 표시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다. I have established it. 내가 세웠다. have, pp가 왔어요. 요거 현재 완료 문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 내가 이미 언약을 세웠고 이 언약이 계속된다는 바로 그 표시야. 요런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의미만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이것은 레인보우를 얘기하겠죠. 레인보우가 바로 내가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between, 앞에서도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between이 나왔어요. between A and B. 이번에 조금 간단하게 써주셨죠. 앞에 나온 내용 또 한 번 쓰는 거니까. 나와, 이제 여기서 나라고 하셨어요. 앞에는 God라고 해서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와 모든 생명,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사이에 세운 바로 언약에 대한 표시다. 이 레인보우가 그 표시가 될 수 있어. 그 표시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길어 보여도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끊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도요, 보면은 갑자기 the covenant, the sign of covenant 하고 갑자기 I have established it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세웠다. 그럼 이 사이에 당연히 관계대명사처럼 생긴 애가 생략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몰라도 괜찮다고 했지. 내가 세웠다.
세웠다 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세운 바로 그 언약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제가 방금 전에 아예 설명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쭉 연결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구조를 알아가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So God said to Noah.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이 언약의 표시이다. I have established it. 내가 세운 between me and all life on the earth.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사이에. 18. The sons of Noah. 노아의 아들들은 근데 후가 나왔어요. 후는 노아 바로 다음에 나왔으니까 노아일 것 같은데 볼게요. Came out of the ark. 밖으로. 방주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were 누구냐면요. Sam, Ham, Japheth.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거는요. sons를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아들들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굴 수식하는 건지 잘 모를 때 뒤까지 읽어보면 돼요. 뒤를 읽어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방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Ham was the father of Canaan. 함은 아이고 영어하고 막 한글하고 막 제가 막 혼동이 돼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이 함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후를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이라고 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뒤까지 읽으면요. Came out of ark. 방주에서 나왔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들들 얘기하는 거네. 노아의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지칭하는 걸 못 찾아갖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뒷문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또 금방 떠오를 수 있어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 sons of Noah, 노아의 아들들은 who came out of the ark, 방주에서 나온 were Sam, Ham, and Japheth.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Ham was the father of Canaan.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습니다. 19. These were the three sons of Noah. 이 사람들이 these는 앞에 나온 셈, 함, 야벳을 얘기해요. 이들이 바로 세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And from them 그들로부터 came the people. 나왔습니다. 사람들. 조금 이상하죠. 나왔습니다. 사람들. 왜 이게 거꾸로 됐지? 앞에요. From them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얘기해요.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어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요. From them 그들로부터 라고 하는 이 수식을 해주는 수식어구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요. 동사 주어를 바꿔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뜻.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후로 연결이 돼요. Who were scattered. scatter가 흩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were잖아요. 그래서 be 플러스 pp가 돼서 이거는 수동의 의미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이 나왔구나. 누구로부터? 이 세 아들로부터. Over the whole earth. 전 세계 땅 위로 흩어져 버렸어요. 온 세상에 흩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즉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들로부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주어 동사가 느닷없이 바뀔 때가 있어요.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요. 그러면 왜 바뀌었지? from them 그들로부터 수식어구가 앞에 오니까 came the people 이렇게 와버렸네. 후는 the people에 대한 설명이구나. 요것만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의미가 금방 들어올 수 있겠죠.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se were the three sons of Noah. 이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And from them 그들로부터 came the people.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Who were scattered over the whole earth. 전 세계의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 Noah, a man of the soil. 여기 보면 컴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 나오고 바로 이렇게 컴마가 이어지면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사람 노아. 땅의 사람 노아가 뭘까요? 이제 노아가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죠. 땅의 사람 노아는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proce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심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을 또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땅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21.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그가 마셨습니다. it는요, 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서 난 포도로 담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요때 some of 이렇게 표현해줘요. some of its wine,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해주면 돼요. 그냥 그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근데 마셨을 때라고 해도 되고요. when이요, 마시고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when이 더 분명해져요. 자, 마시고서 he became drunk. 요게 became 다음에 이렇게 drunk라고 해서 술 취한 상태가 오면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마시고서가 더 그럼 낫겠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술에 취해서 and lay uncovered. lay는 lay의 과거형이에요. 계속 과거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lay가 lay의 과거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눕다라고 그랬는데 uncovered 그럼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요런 모양이 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Inside his tent. 그의 텐트 안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이런 표현은 저는 추천해 드려요. Lie uncovered. 아예 그냥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Covered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누워있다. 걸치지 않은 채로 누워있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영어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요. 회화할 적에도 독해뿐만이 아니고 회화할 적에 또는 영작을 할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Noah, a man of the soil. 흙의 사람 노아는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포도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서 he became drunk, 술에 취해서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텐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22. Ham, the father of Canaan. 똑같은 구조죠. 앞에 노아랑 그저 컴마 찍고 사람에 대해 설명. 함은 the father of Canaan.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saw his father naked. 여기에 saw가 see 보다잖아요. 그 다음에 father 아버지를 봤는데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나와요. 벌거벗은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냐면 A가 B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걸 봤어요.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see 뒤에 온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이요.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see 하고 his father가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naked, 벌거벗은. 아, 누가 벌거벗은 거냐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 이것도 다 연습입니다. 이런 표현을 연습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로 해보겠습니다. Ham, the father of Canaan.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saw his father naked.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23. But Sam and Japheth took a garment.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제 함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샘과 야벳이 뭐를 가져갔냐면 옷을요. garment로 옷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옷을 가지고 take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옷을 가지고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그것은 당연히 garment예요. 옷을 놓았습니다. 얘는요. lay의 과거형. 뭐뭇을 놓았습니다. across their shoulders. 그들의 어깨에 가로질러서 무슨 뜻일까요? 어깨 위에 축 얹은 거죠. 옷을 가지고 어깨에 얹었어요. Then they walked in backward.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걸어서 들어갔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backward,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뒤에 backward를 써주잖아요.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예요. walked
backward.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And covered their father's naked body.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뭘로 덮었을까요? garment로 덮었겠죠. 옷으로 덮어드렸어요. Their faces were turned the other way. 여기에 faces가 주어가 되니까 turn이 원래 돌리다거든요. 뭔가를 방향을 돌리다인데 were turned가 됐어요. BPP가 된 거는 수동. 왜 수동으로 했냐면 얼굴을 주어로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가 they가 주어였었다면 그냥 turned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이라면 they turned their faces 요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돌렸을 때 그들의 얼굴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앞에다 썼어요. 그러려면 그냥 turned를 못 쓰고 바로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줘야지만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그들의 얼굴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졌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훨씬 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되죠. 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So that 보통 so that이 나오고 조동사가 오면 일단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 naked. 앞에 나왔던 똑같은 표현 나왔죠. See their father naked.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보통 so that 뒤에는요. may 또는 might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 would가 왔어요. would는요. 약간 주어의 의지를 표현해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냥 안 보려고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might 대신에 would를 썼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이 23절이 엄청 길었지만 막 꼬여 있거나 막 복잡하게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요. 순서대로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나가면 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독직해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But Sam and Japheth took a garment. 그러나 샘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어깨에 얹은 다음에 then they walked in backward.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And covered their father's naked body.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Their faces were turned the other way. 그들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So that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 naked. 그들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24절.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노아가 그의 포도주로부터 깨어났을 때, 요거는요 술이 깼을 때예요. 술 먹고 취했었잖아요. 노아가 술이 깼을 때 and find out 뭐뭐를 알아내다는 뜻, 알게 되었다.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의문문이 아닐 때 what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의 가장 어린 아들, 막내 아들이 had done, 행했다 to him, 그에게, 노아에게 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had, pp가 온 것은요.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난 일, 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노아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said, 노아가 말했습니다. 25, he said, 노아가 말했습니다. Caused be Canaan. 요 문장은요. 생략된 것도 있고 순서도 바뀌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특히나 성경에서 may가 생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may는요. 기원, 기도, 소망, 뭐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 may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지금 문장이 원래 문장이라면 얘가요. 이 순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Canaan may be caused. 이래서요. 가나안이 저주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요. 앞에 사실은 may가 생략되었고 그리고 canaan과 caused를 어떻게 한 거냐면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caused be Canaan,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갑작스럽게 제가 왜 메이 생략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be가 나왔거든요. be는 기본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am, is, are, was, were 이거 중에서 하나를 써야지 be가 나오는 경우는 조동사 뒤에 쓸 때 그럴 때 빼고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be가 갑자기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에 may가 생략된 거고 이건 기원문,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Caused be Canaan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요 문장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The lowest of slaves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은 이거든요. 그는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아버지죠. 누구의 후손이죠. 가나안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그쵸. 함이죠. 함.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이에요. 그 함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he와 the lowest of slaves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나 기원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빼서 순서를 바꿔버리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갑자기 여기에 he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갑자기 케이넌이 나온 거는 가나안은 바로 함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함의 후손들이 전체가 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면 다시 해볼게요.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brothers. 이 문장을 한꺼번에 보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낮은 노예가 될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어렵죠? 이 기원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요것만 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노아가 술에서 깼을 때 and found out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막내 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said, 노아는 말했습니다. Cursed be Canaan,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brothers. 그는 그 형제들에게 가장 낮은 노예가 될 것이다. 26. He also said, 계속 노아예요. 노아는 또한 말했습니다. Praise be to the Lord. 항상 may가 지금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갑자기 be가 등장하면 여호와에게 찬양이 될지어다. The God of Sam. 이제 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예요. 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 찬송이 될지어다. 이 표현은요. 찬양을 올려드릴지어다. 찬송을 드릴지어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 올려지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찬송을 올려드릴지어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이신데 누구? 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May Canaan be the slave of Sam. May가 이번에는 살아있죠? 자, 가나안이 누구? 샘의 slave, 노예가 될지어다. 가나안은 샘의 노예가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 기도문, 기원문. 근데 이걸 기원문, 소망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파서요. 네,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He also said, 노아가 또한 말했습니다. Praise be to the Lord.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지어다. The God of Sam, 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May Canaan be the slave of Sam. 가나안은 샘의 노예가 될지어다. 27. May God extend Japheth's territory. May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벳의 영토를 확장시키시기를 바란다. May는 계속 기원문이에요. 야벳의 영토를 늘려주시기를 바란다. May Japheth live in the tent of Sam. 야벳은 샘의 장막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한다. And may Canaan be the slave of Japheth. 가나안은 야벳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장 전체는요. may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보고 거기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요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May God extend Japheth's territory. 하나님께서
야벳의 영토를 늘려주시기를 바라며 May Japheth live in the tents of Ham.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며 And may Canaan be the slave of Japheth. 가나안은 야벳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28. After the flood.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홍수 후에 Noah lived 350 years. 노아는 3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산 횟수예요. 29. Noah lived a total of 950 years. 노아는 총 합쳐서 전체 합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950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네요. 바로 직독직해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Noah lived a total of 950 years. 950년을 살다가 and then he died. 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Then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saying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earth. The fear and dread of you will fall on all the beasts of the earth and on all the birds in the sky, on every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and on all the fish in the sea. They are given into your hands.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about will be food for you.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 I now give you everything. But you must not eat meat that has its lifeblood still in it. And for your lifeblood,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rom every animal. And from each human being too,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or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Whoever sheds human blood, by humans shall their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has God made mankind. As for you,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multiply on the earth and increase upon it. Then God said to Noah and to his sons with him, I now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with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that was with you, the birds,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all those that came out of the ark with you, every living creature on earth.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Never again will all life be destroyed by the waters of a flood. Never again will there be a flood to destroy the earth. 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life. Whenever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on the earth. So God said to Noah,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have established it between me and all life on the earth.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were Sam, Ham, and Japheth. Ham was the father of Canaan. These were the three sons of Noah, and from them came the people who were scattered over the whole earth.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h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his father naked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But Sam and Japheth took a garment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Then they walked in backward and covered their father's naked body. Their faces were turned the other way so that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 naked.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found out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he said, Cursed be Canaan,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brothers. He also sai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Sam. May Canaan be the slave of Sam. May God extend Japheth's territory. May Japheth live in the tent of Sam. And may Canaan be the slave of Japheth.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Noah lived a total of 950 years, and then he died.